성도님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멘. 다음 주 월요일이 소설인 걸 보면 신압으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일은 아마 김장을 담그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천 읍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 한겨울을 대비해서 김장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을 굳건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람의 신체 중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은 신체의 한 지체로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은 도구를 다룰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인사를 할 때도 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도 우리는 손을 사용합니다. 손이 하는 많은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홀수절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손이 아름다운 손일까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답습니까? 2015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유도 국가대표 선수 김잔디 선수의 손입니다. 수많은 운동 선수들은 끊임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 운동선수의 그 손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손이 있습니다. 어떠한 손이겠습니까? 네,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듀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은 유럽 연합을 가입을 해서 더 이상 이 화폐를 쓰지는 않지만요.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독일에서 이 화가의 화폐가 쓰여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알버트 듀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할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이 알버트 듀러라는 화가는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 화가는 무척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오늘날도 그러하지만요. 과거에도 예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학비를 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친구와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듀러야, 우리가 도무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보자. 내가 먼저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 너의 학비를 대겠다.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하렴. 너가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지원해주면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제의를 하면서 알버트 듀러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그 친구는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듀러에게 학비를 보냈습니다. 듀러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 학교를 결국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그의 그림도 서너 점씩 팔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버트 듀러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마침 식당에서 한 모퉁이에서
알버트 듀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가 굳어져서 그림을 그리는데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목을 듀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위해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알버트 듀러는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는 친구의 그 손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떠한 손보다도 정말 커다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듀러는 붓을 들어 친구가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손이 바로 알버트 듀러의 유명한 기도하는 손,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훗날 듀러는 이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베풀어 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니면 영적 호흡이 불안한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그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 라고 영감의 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자꾸 시험에 들려고 하고 신앙생활이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혹시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점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조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탄원자가 겸손과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탄원에 응답하십니다. 두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닌지 혹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는 그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도들의 사명이자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기도하는 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라고 영감의 글에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는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할 것이요 그의 자녀들을 예수께 바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빌며 그들의 신성한 의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질과 습관을 형성시킬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어머니는 너무 두드러진 특성을 억제하는 한편 부족한 특성을 격려하면서 품성의 개발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생애가 자기에게 위탁한 귀한 자녀를 깨끗하고 고상한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년 전 아주 추운 겨울 1월 달이었습니다. 3주 동안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희 집에 살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나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3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내려서 우리 2주 동안은 학기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눈이 내려서 저희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을 처음 본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대서양 바다도 보고 그 나사 그 우주센터도 가보고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공원도 가서 스트레스도 풀 겸 아주 따뜻한 마이애미로 잠시 동안 여행을 가기로 아버지와 저는 하였습니다. 마이애미까지 가려면 앤드루스 대학에서 무려 비행기 타고 2시간 반이나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쿄가 2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 바로 옆좌석에 앉으신 분이 어떤 한 할머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 대학 다니니? 물어보는데 저는 앤드루스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거시는데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다. 나도 따뜻한 마이애미로 휴가를 간다. 근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주렴. 나는 내 자식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삼육교육을 시켰다. 미국에서 삼육교육을 시키면 우리나라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단 1원도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삼육초등학교, 앤드루스 삼육중학교, 앤드루스 삼육고등학교, 앤드루스 대학교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해서 아주 큰 대기업에 취업해서
아주 성공한 엘리트 그 화이트 칼러 그런 직장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 자랑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식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삼육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는데 지금은 그 아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한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위해서 삼육교육에 투자를 했는데 자식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모든 가족이 함께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대의 골방에서 열렬히 기도하라. 그대의 날마다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도 심령의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였다. 심령의 조용하고 열렬한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요 마치 성소에서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간합된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환난 때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어떠한 손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손이 아름다운 손일까요? 네, 봉사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었죠. 물론 감염병의 위험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그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우리나라의 아주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로 집결하였다고 합니다. 두 겹씩 장갑을 끼고 2주 동안 고생하면서 의료진들의 손이 짓무르고 여기저기 피부가 벗겨지고 정말 이학도 간호사의 이 손은 이학도 간호사의 손입니다. 한편으로 무섭긴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대구로 달려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음을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뉴스 인터뷰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학도 간호사처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도움으로 그들이 하늘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돕거나 선행을 할 때에는 굳이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거나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행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 일을 내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청지기 같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양합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건축을 잘하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그 농사일을 잘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 아이 돌봄을 잘하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전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경영을 잘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은사라는 표현은 그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은 그 카리스마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리더십, 능력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께서 주신 영적 능력, 그 자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은사를 기프트,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그 헬라어로 그 살펴보면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시간, 영향력, 친구 관계 등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서로 섬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봉사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아주 쉽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빠진 사랑이 없는 보여주기 위한 그 봉사는 자칫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해귀선과 남해귀선이라는 작품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 미술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성공하고 싶다면 봉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봉사하라.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불변의 법칙이다. 위대한 봉사자, 베푸는 봉사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왕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가진 이 손으로 남에게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십시다. 성경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때로 수고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대접을 잘해서 축복받은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이 천사를 잘 대접해서 노년에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 이 셋째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의 약대들을 대접함으로써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아주 잘 대접함으로써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을 때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잘 대접함으로써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황금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이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우리는 구제의 열심인 다비다라는 그러한 여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그 다른 말로는 도르가라고 불리웁니다. 이 도르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과 구제는 전도의 필수 조건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이것은 도르가가 지어줬던 옷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도르가는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섬기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떠한 손이 아름다운 손일까요? 네,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도 없는 총각입니다. 근데 자녀를 길러보신 성도님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언제쯤 걷기 시작을 합니까? 저는 부모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10달째 되던 해, 10달째부터 걷기 시작하고 돌 무렵부터 혼자 걸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에는 아빠 손가락 하나만 잡아도 돌뿌리에 걸러져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생겨서 아빠의 손을 놓고 걷는 순간에 아이는 걸으면서 아주 수많은 위험을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생명의 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보이시던 그 저녁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갈 때 그 겟세마네 동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는 아주 큰 파도를 만나게 되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게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이렇게 오늘날 상식으로는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게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었지요.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걸어 나왔다. 갈릴리 바다 위에 서 있도록 그를 지탱하고
부력을 준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만 그의 믿음이 작동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잠깐 한눈 팔았을 때 그는 다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 내어진 그 손을 딱 잡았을 때 그는 구원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친 바닷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죽을 뻔하였지만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할 때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굳게 잡고 물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그 내미는 손을 붙잡는 손은 아름다운 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안타까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이렇게 손을 뻗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은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의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다가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손만 살짝 뻗어서 예수님을 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이 불치병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미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첫째로 기도하는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봉사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손이 하는 수많은 역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늘을 사모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손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지는 봉사하는 손입니다. 우리 이웃을 섬기는 손이 아름다운 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손은 예수님을 붙잡는 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손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 사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날 인도하는 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인도하는 손, 패자나도 주님을 믿고
마음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반석을 열어서 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소서. 기갈의 설움에 더함이 있으랴. 믿으면 주시마 말씀했네. 마라에 쓴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 주실 때 내 잔의 쓴맛은 사라지네. 주 함께 동행키 원히 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지켜 주시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